점점 성탄절이 간소화되어 가죠. 별로 흥도 안 나고 분위기도 되게 차분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캐롤송 하나 듣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기나 나와야 이렇게 듣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12월 한 달 동안 정말 분주하게 뭔가를 연습해서 함께 축하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그냥 퉁쳐서 대신 이렇게 합창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조용하고 또 차분하게 지내는 것도 나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분주한 시간들을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쵸? 내면에 남모르는 기쁨도 생기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날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 뜻깊은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이 시가 남다른 이유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완벽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은 우리가 앞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마무리하게 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된 이 시만큼만 알고 깨달아진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요. 고귀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앙은 예수님 싸움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시로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되면 그냥 애우세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찬송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전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출생부터 죽음까지만 생각합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대기와 전기를 보면 딱 출생부터 죽음까지만 기록합니다. 만약 출생이 독특하면 출생을 부각시켜서 다루든지 아니면 죽음이 좀 남다르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딱 그거죠. 출생부터 죽음까지만 다룹니다. 오늘 이 시에 기록된 예수님은 출생과 죽음도 다루지만 출생 이전과 그리고 죽음 이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놀랍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출생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생 이전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경이로운 것이고 죽음 이후에 있어질 엄청난 반전 때문에 죽음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5절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그는 이미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근본은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을 의미합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냥 존재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첫 구절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도 이미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육신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부와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시고 혹은 제한하시고 혹은 붙잡지 않으시고 사실은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대충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종의 형체가 바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결국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인간처럼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신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다양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인간이 만든 물건이 되는 것으로도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만든 선풍기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가 되거나 컵이 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비인격적인 존재니까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예를 들어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거나 아니면 벌레가 되거나 아니면 바퀴벌레가 되거나 이런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리 비슷한 설명을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비유인 것이죠. 이건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 아니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정말 황송한데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거두절미하고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다들 기쁘고 좋아서 난리인데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초를 치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나심과 탄생의 목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로도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서 종으로 섬기셨고 가장 마지막에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셨고 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해도 장식해도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의 예언, 한결같은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의 오심, 성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메시아 대망 사상만큼은 한결같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반응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영 미적지근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대적하죠. 반대합니다. 아니,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왔으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다들 메시아 앞에 와서 엎드리고 환영해야 하는데 되게 조용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 주목받지 못한 땅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비주류의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나 혹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천민이었던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나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정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정도가 예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알아봤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요, 오랫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토록 고대했는데,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종 때문입니다. 섬김 때문입니다. 낮아짐 때문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단어들이에요. 사상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종, 낮아짐, 섬김, 이런 것들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세상은 반대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질 것이고요.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도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왕들 중에서 가장 번성한 다윗 시대를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줄 것을, 가져다 줄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죽습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그래서 나름 누가 크냐는 세력 다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까? 그 영광의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잖아요. 뭐 영의정쯤, 좌의정쯤 하나 달라고요. 그 자리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다들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길을 걷지 않고요. 공중의 새와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낮아지고 종의 길을 걷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약합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자기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나처럼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길을 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죽으래요. 죽으래. 한마디로 5절부터 8절처럼 되어래.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를 따르겠어요?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기꺼이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탄생 이전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왜 오셨고 오셔서 그렇게 사신 이유를 알고 또 죽음 이후에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리고 그저 예수님께서 육체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길만 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성탄절 정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성탄절 정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요. 온 우주와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세상이 뭡니까? 미래죠, 미래. 미래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미래. 새 희망이 막 솟아오릅니까? 나의 미래. 오거라. 나의 미래요. 그 밝아오는 미래가 보이세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합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도를 막 여기저기서 지금 전망하잖아요.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2026년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2026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분야는 어디예요? 주식시장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입니까? 예측해 보십시오.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수많은 예측들을 쏟아내는데 결론은 뭐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변수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한결같이 시대가 변해도 정치, 경제, 사회는 늘 불안해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와도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인생과 모든 우주의 역사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과 계획은 바로 9절부터 11절이기 때문에 11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면 현재건 미래건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을까요? 그 3년의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졌습니다. 바로 죽음 이유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로는 대망했던 메시아의 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이게 바로 성탄절 정신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어디까지요?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회복하시고 취하시죠? 이제는 취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취하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취하세요. 하나님만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초자연적 존재들이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존재하는 모든 자들,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큰 소리 치는 자들, 떠들어대는 자들, 권력을 쥔 자들, 부자들, 능력자들, 가난한 자들, 남녀노소, 모든 민족과 족속들, 할 것 없이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혹은 복종합니다.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정한다, 복종한다. 혹은 경배하고 높이고 절하고 통틀어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 드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행위도 우리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 행위예요.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엎드려 절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10절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자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오셔서 종으로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일은 그냥 소소하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일, 우리는 이것이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한 번에 붙여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는 따로따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김기백 할아버지의 그 아내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교회 이 땅 원래 주인입니다. 여기 아마 성도들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 근데 돌아가시기 전 한 달쯤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은 되게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돌아왔어요. 그 인생, 그 마음
어느 한 구석에도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요. 들을 귀도 없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자식들 이야기와 생각과 하다못해 그 며느리와 손자가 있어서 제가 우리 언양나무교회에서 학교도 하니까 평상시에 교회 오면 며느리도 한국말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이유가 뭐 오만 가지예요.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고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예요.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샀으니까 밭도 갈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절망을 하고 사실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어느 식당에 갔는데 모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 50명, 한 60명 정도가 단체로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분위기는 이렇게 식당에 가면 대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꼭 욕을 먹더라고요. 50명, 60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 되게 흥분이 돼가지고 신이 나니까 되게 막 소리도 크고요. 또 종업원들에게 얼마나 그냥 막 요구하는 서비스가 많은지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업원들의 얼굴을 보면 별로 이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단체로 식기도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날 그 할머니를 겪고 나니까 차라리 욕은 좀 먹어도 노년에 예수 믿는 그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이게 체면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냥 메리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메리는 뭐 기쁜 혹은 뭐 즐거운, 유쾌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이건 미사. 천주교의 미사를 생각하면 돼요. 예배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합쳐보면 그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다. 혹은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합쳐보면. 그런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성탄절에 주고받는 인사 정도만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다 10절과 11절의 의미를 담아본다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다 10절과 11절의 의미를 담아서 크리스마스 정신 가지고 여러분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절대 가벼운 인사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습 한번 해보죠.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하지 마시고요. 10절하고 11절을 담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사로 끝이 아니라 이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사는 거죠. 살아야 해요. 1년 내내. 우리 삶에 크리스마스 정신이 녹아들도록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의 종됨과 그의 섬김과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여러분 가능해요. 당장 오늘
우리의 예배드림이 바로 나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 것이고요.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일이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라는 말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라는 말이 되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구약으로 치면 뭐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의미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면 이게 신입니다. 신. 이방 사람들도 신이 하나님이에요. 신이라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우상들이 다 신이에요. 이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우상도 다 하나님입니다. 범신론 마찬가지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바알도 하나님이고 뭐도 다 하나님이면 다 신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신이냐? 그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구약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싸움의 성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타이틀은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 싸움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싸움에서 여호와가 참 신, 참 하나님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제는 하나님만 불러도 이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이름과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모르면 거기다가 바알도 붙일 수 있고요. 다른 우상들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황제들이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신 혹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혹은 한 가정으로 치면 누구예요?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 이 주 영어로는 Lord, 주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한 언어입니다. 왕, 주인들을 보통 그렇게 주라고 부르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 모든 권력과 힘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주라고 부릅니다.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우상들이 주냐, 예수가 주냐. 신약의 교회들마다 가장 큰 신앙의 싸움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신의 생명과 운명과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를 주로 선택하는 문제는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얘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오늘 여기서는 지금은 혹은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시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합니다. 되게 보편적이에요. 이제는 자동입니다. 자동화되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월요일, 화요일에도 나의 직업 속에서도 내 계획과 내 인생 속에서도 나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도 계속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벌써 예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주인들이 곳곳에
영역마다 넘쳐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여기서 주인이 바로 그 주죠, 주입니다. 내가 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이, 모신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무릎 꿇는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10절이 들어있어요.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들을 몰아내야죠. 몰아내야죠. 2026년은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도처에서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직장에서도 주인이고, 가정생활에서도 주인이고, 결혼생활에서도 주인이고, 어느 한 영역도 예외 없이 예수가 우리의 주임을 선포하면서 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밴드에 보든 안 보든 주일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할 말씀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서 막 골탕 먹으려고 여러분들을 막 쥐어짜겠어요. 예배 드리라고? 딱 그거 하나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모임으로, 혹은 교제로,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것처럼 가정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들이에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암송한다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위로, 입으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 것이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인정해드리고, 또 그 예수님 주인 삼아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또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